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리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언자가 갈릴리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것은 일종의 편견이에요. 편견.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아에서 주로 활동 무대, 주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갈릴리아 사람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갈릴리아에서 예언자가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 각자 편견이 있죠?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남편은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또 겨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신부라면 어떻게 해야지, 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자면 어디야지, 이런 편견. 편견을 갖는 게 좋아요, 안 갖는 게 좋아요? 네? 걸려 넘어진 잘 대답해야 돼. 편견을 갖는 것이 좋아요, 안 갖는 게 좋아요? 안 갖는 게? 네? 네. 그렇죠. 이제 편견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대개 이제 편견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자칫 비춰질 수도 있어요. 확신, 어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편견은 우리 눈을 한쪽 눈 이렇게 막아버리고 못 보게 만드니까. 예? 눈이 뒤집어지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마치 편견은 우리의 눈을 뒤집어 놓는 것과 같다. 이 눈이 왜 동그라냐, 이게 양쪽에, 그죠? 열어놓으라고 있는 건데 이게 한쪽을 막아버렸어. 그러면 한쪽밖에 안 보이잖아. 열려야 그 균형 잡힌 밸런스를 잡을 텐데 한쪽을 막아버리면 편견, 그러니까 한쪽만 본다는 거잖아요. 왜곡된. 내가 그 믿고 싶은 대로 본다 이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보기 하겠지만 어쨌든 편견이 그렇습니다. 미운 놈은 끝까지 미운 거야. 아무리 잘해줘도. 어?
오연아, 그치? 미운 놈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끝까지 미운 거.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거기서 이제 안 보인다, 그게. 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저놈은 미운 놈하고 딱 단정 짓고 보기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직업은 그들이 해야 돼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 저 시골 무지랭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런 편견을 가는 거예요. 저 갈릴리아 그 시골에서 올라온 놈이 촌놈이 우리보다 더 나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편견은 우리의 눈을 뒤집어 까놓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우리가 한편 사순시기 내내 지내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빛이신 주님의 그 빛에 조명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들을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보고 있는 걸 빼버려야 돼요. 가득히 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옳게 돌려놔야지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이 왜곡된 시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불쌍해지는 건 누구다? 지만 불쌍한 거예요.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것을 옳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여력이 없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비춰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기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편견을 갖게 만든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변화돼서 넘어가서 제대로 뭐 객관적 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편견들을 내려놔야죠. 사순시기 내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은총의 시간, 은혜로운 때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온전함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들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곡된 눈으로 보면 그 왜곡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안의 상처를 더 흡입한다. 그래서 더욱더 큰 상처로 만들어버리지 않겠냐.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 이 사순시기 동안 그 편견들을 제게서 걷어주소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되지 않을까. 갈릴리아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리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믿음, 판단 이런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편견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들의 불행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편견이 혹시 있다면 그 편견이 걷어지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